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장로님 한 분이 자주 일본에 출장을 다녀오시곤 하였습니다. 한 분은 또 일본 동경에 나가 계셨는데 그날이 때마침 주일인지라 호텔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에 가서 이 호텔 근처 교회가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합니다. 한참 전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교회에서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일요일인지라 교회도 쉬는가 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일본은 기독교인 비율이 1%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일본 사람들이 많아요. 일요일이라고 교회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요일 날 교회는 더 바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한국 교회도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130개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독립한 130여 국가 가운데에서 가장 경제 발전을 많이 이룬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또 교회가 가장 많이 세워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1953년 6.25 전쟁 끝나고 휴전협정이 맺어질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73달러였다고 합니다. 약 7만 원, 그거 가지고 1년을 사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2023년 2월 우리 정부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 1인당 GDP가 3만 2천 달러입니다. 1인당 약 3,200만 원 정도의 돈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전에 비하여서 480배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기독교 성장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체 상태에 있어서 답답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1953년 우리나라 기독교인 비율이 약 1.7%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남북한 합쳐서 3천만 명 인구였거든요.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가 한 800만, 천주교가 한 300만, 전체 한 1100만, 그러니까 약 20배 이상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전에 학교에 있을 때에 학생들에게 기독교 세계 선교 역사를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2000년 기독교 선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19세기에 영국, 미국을 비롯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영국에서 약 2만 명, 그리고 또 미국에서 약 2만 명, 기타 독일과 다른 나라에서 모두 합하여서 약 5만 명의 청년들이
아시아, 아프리카를 복음화하기 위하여서 헌신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간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 숫자를 보자면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열매는 정반대입니다. 아시아에 44억의 인구가 있고 137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7개 국가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아시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기독교 인구가 5%를 넘어가는 유일한 나라가 인도네시아이고 20%가 넘어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서구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37개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한국에서 유독 선교사가 수적으로는 제일 적게 들어갔는데 열매가 제일 많은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첫째,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결같이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19세기에 산업혁명을 먼저 이룩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이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가지고 힘없는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을 다 식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99% 식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영국이나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연히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식민 지배하는 그 나라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영국 사람 매우 싫어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아편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영국 사람, 서양 사람들을 매우 의심하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일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일본과 독립전쟁을 하고 서로 싸움을 하는 가운데에 일본을 미워하면서 기독교를 좋아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기독교를 힘입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밑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유독 한국에서만큼은 기독교에 대한 그런 저항의식이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정서가 없고 오히려 기독교를 고마워하고 해방 이전에 많은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애국자 되려면 교회 가라. 본인은 제사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지만 밑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 너희들은 교회 가라. 교회 가야 진짜 애국자가 된다. 그런 말이 유행을 했더랬습니다. 이렇게 서구의 기독교를 믿는 서구의 식민 지배를 받지 않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바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게 되었다 하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진짜 많이 닮았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많이 닮았고 역사 경험적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은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늘 쳐들어왔습니다. 또 밑에는 이집트 큰 대국이 또 치고 올라왔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전쟁터에 나가서 한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늘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은 그런 민족이죠.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전쟁 없이 보낸 때가 거의 없었습니다. 북쪽에는 큰 나라 중국이 있죠. 밑에는 일본이 있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반도 나라, 조그만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복잡한 설명 없이도 읽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살 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러시아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느낌, 또 미국 가서 성경을 읽을 때 느낌, 여호수아나 출애굽기를 읽을 때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한반도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꼭 우리나라 이야기 같아요. 너무나 닮은 점이 많으니까. 이로 인하여서 조선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동일시하면서 애국심을 키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구약성경 66권 가운데서도 특별히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일제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큰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압제를 당하고 신음하는 그런 이야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조상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새벽 예배는 전부 다 출애굽기 강해였습니다. 낮에는 출애굽기 읽으면은 순사들이 와가지고 감독하고 잡아가니까 새벽 시간에 모여가지고 출애굽기를 읽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해방의 날을 꿈꾸고 기다렸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믿어지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방절이 되면은 교회에서는 그 베르디가 작곡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곡을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자유와 평화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서 찬양대가 노래를 하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들의 민족을 구원하여 주사 주님의 큰 뜻을 이루소서. 압박과 서름에서 우리를 건지사 자유와 평화를 주소서. 압박과 서름에서 우리를 건지사 자유와 평화를 주소서. 아주 슬프기도 하면서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이 가사를 붙여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신음하던 압제당하던 히브리 민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8.15 광복절은 우리가 일본을 쓰러뜨리고 우리가 자유를 쟁취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그야말로 뜻밖의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이 강대국 미국을 이용하셔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조폭탄이 터져지면서 일본이 두 손 두 발 다 드는 바람에,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정말 출애굽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는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고 왜 하나님은 극동아시아에 있는 이 한민족을 택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자, 이 점을 오늘
해방절 예배를 드리면서 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남다른 축복에는 남다른 사명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동의 히브리 민족만 살았던 게 아닙니다. 아모리 민족이라든가 아수르 민족이라든가 많은 민족들이 살았는데 왜 하필이면은 별 볼 일 없는 그 히브리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한 민족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세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구원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오늘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여기까지 인도하고 구원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시는가? 아시아에 한 민족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시아의 선교적 등불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제2의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시아에 47개 국가가 있는데 대부분 기독교가 아주 연약합니다. 그 아시아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복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복음 선교와 복음 통일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에서 하루에 $10를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0억입니다. 하루에 $10,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2억 인구는 하루에 10,000원을 쓰지 못해요. 약 8억 인구가 10,000원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다 10%에 속하죠. 또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세계 인구 가운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입니다. 99%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지방이든 기술대학이든 대학 교육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1%와 99%의 차이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력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그 차이는 개인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어디서 태어났느냐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면은 노력만 하면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태어나면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대학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저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생명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국적이 그렇고 친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10%와 90%, 1%와 99%. 내가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축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10%에 속하게 하시고 1%에 속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90%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프게 생각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21세기 세계복음화를 위한 좋은 제목들입니다. 빈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좋은 제목인가? 그 이유를 말하자면 수도 없지 많지만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루지 못한 일도 있지만 받은 은혜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7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 다른 민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하게 살아가는, 똑같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세대 대한민국 시민들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간증할 내용이 많아요. 나눌 은혜가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적으로 좋은 제목감이다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 시련당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위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가난과 전쟁, 식민 지배를 경험하였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를 나가보면은 예외 없이 거의 다 가난과 전쟁과 식민 지배를 경험한 나라들이 답니다. 그런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에 백인 선교사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가해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식민 지배를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의 서러움과 아픔을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가난도 경험해 보았고 전쟁도 경험해 보았고 식민 지배도 받아보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훌륭한 선교적 자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어디 가서나 잘 적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선교 경쟁력에 있어서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사계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은 얼마나 덥습니까? 겨울은 얼마나 춥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뜨거운 나라에 가서도 잘 적응하며 복음 전할 수 있고 추운 나라에 가서도 잘 적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든지 잘 먹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음식 안 가립니다. 뭐든지 다 식재료화해서 다 요리를 만들어 먹는 특별한 지혜와 재능을 가진 민족입니다. 민들레, 미나리, 고사리, 도토리, 속꼬리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잘 먹는 게 중요한 경쟁력이에요. 음식 가리는 사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잘 먹는 사람은 낯선 환경에 가서 잘 적응하듯이 이게 아주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또 어디서나 잘 자요. 바닥에서도 잘 자고 침대에서도 잘 자고. 서양 사람들은 바닥에서 못 잡니다. 근데 우리는 온돌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그냥 신문지 하나 깔고서도 잘 잘 수 있고 또 침대가 있으면 더 좋고 어디서나 잘 잡니다. 잘 자야 그 다음날 빨리 피로가 회복되어서 또 일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은 선교사 체질을 타고났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지금 우리를 정말 아시아의 선교적 등불이 되게 하시려고 섭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만 사니까 이걸 잘 모르는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고 2000년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우리 민족, 우리 교회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하늘담은 교회는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대구에 7개 구, 2개 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제일 잘 사는 지역이 수성구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수성구에 있습니다.
지산동에 있습니다. 수성구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지역에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기회가 되면 수성구로 이사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좋은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섬기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겸손하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역사회와 이웃을 더 많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퀴즈를 했습니다. 사과 10개가 있다. 그런데 철수가 3개를 먹었다. 몇 개 남았느냐? 그러니까 만드기가 3개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7개가 아니고 왜 3개냐? 그러니까 만드기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먹은 게 남는 거랍니다. 그러더랍니다. 먹은 게 남는 거랍니다.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단순히 수학적인 지혜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혜죠.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아껴두고 남겨둔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먹고 쓰는 게 남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에 넣어둔다고 남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 운영하듯이 기업 마인드로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남는 겁니다. 성도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쌓아둔다고 남겨서 자식에게 넘겨준다고 천국에서 달라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용할 때, 선교를 위하여 사용할 때 그게 천국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헌금을 통하여 많은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도 아프리카 부룬디, 우크라이나 군목들 지원비, 필리핀 빈민 선교, 중국 선교 등 해외 선교비에 약 3,7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동남노회 안에 있는 5개 미자립교회를 돕는 데 3천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산 삼덕교회 담임 목사님 생활비 일부를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을 비롯하여 여러 기독교 기관들을 돕는 데 1,2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도 활동비 등을 포함하여 우리 교회 선교 전도 활동비로 약 1억 2천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남성교회 여전도회는 자매에 결연된 미자립교회나 선교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6군데가 넘습니다. 각 선교회는 A조, B조로 나누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직접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교회학교 교육 예산 8천만 원,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 양육 훈련 예산 2천만 원, 또한 선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전도, 선교, 교육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또 선교 헌금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보화를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면은 좀 먹고 녹슬고 도둑 맞는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은 좀 먹는 일도 도둑 맞는 일도 없을 것이다. 녹쓰는 일도 없고 배신당하는 일도 가치가 폭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위하여 쓰게 되고 쌓아두면은 내 육신이 티끌로 돌아가는 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감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5천년 한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시는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상대적인 박탈감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해방된 조국, 자유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과 은혜를 알고 감사로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1분 동안 각자 소리내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방 78주년을 맞이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루지 못한 일 거기에 마음 빼앗기기보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세어보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려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선교적 등불이 되게 하시려고 복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다 칭찬받는 복된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78년 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제 식민지 하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며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임을 깊이 깨닫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